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든 물 항아리와 솥을 주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서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여호와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헌금을 꾸준히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아플 때 하나님을 찾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위로할 수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은 늘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이 믿음도 힘들 때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르밧에 살던 한 과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나이도 신앙 경력도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과부의 형편은 아주 솔직하게 전합니다. 그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준비한 마지막 재료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오늘, 기도로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했겠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장면에는 믿음도 확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말이 안 되고 상식으로 보면 무책임한 요구이며 감정으로 보면 거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형편을 부풀리지도 않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말합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빈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대단한 이유는 기적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빈 항아리를 숨기지 않았고 그 항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믿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비어 있었지만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항아리가 비어 있다고 닫은 것이 아니라 항아리가 비어 있으니 열어놓았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건 특별한 성경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사실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곳에도 부족함이 있었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무엇보다 비어있는 항아리들이 있었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사역을 성전도 회당도 아닌 혼인잔치에서 시작합니다.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가득한 자리지요. 그런데 잔치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한 문장은 잔치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문제를 그대로 비추는 문장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시작되는 순간,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지만 기쁨을 유지할 힘이 바닥난 순간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이 상황을 알아차린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과장하지도 않고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이렇게 해달라는 지시가 아니라 그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지요. 그 말에는 다급함도 있었고 어머니로서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잔치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차갑게 들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대개 시계와 달력의 시간이지요.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묻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지요. 흘러가고 쌓이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이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때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우리가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조급함으로 앞당길 수 없고 불안으로 재촉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 안에서 비로소 열리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을 차갑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호칭도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입니다. 예수님은 이 호칭을 통해 혈연의 요구가 예수님의 사역을 움직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님의 길을 이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마리아를 요청하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말씀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순간입니다. 마리아는 그 뜻을 알아듣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앞당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언제 될지를 묻는 자리에서 내려와 말씀하시면 따르겠다는 자리로 옮겨 서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은 자신의 카이로스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오늘 내 몫의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태도입니다. 그 순종 위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새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중심은 문제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지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각각 2-3통씩 담을 수 있더라. 아멘. 이 항아리들은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한 항아리에 100리터가 넘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크고 무거운 항아리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항아리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그릇. 지금 이 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이 항아리들을 보시고 새로운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정결 예식을 문제 삼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왜 채워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될 것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인들은 이유를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넘치도록 중간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라. 하인들이 떠서 가져갔을 때 그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은 말하지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그러나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항아리에 갖다 부은 물이 지금 포도주가 된 것이었지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부족함을 겨우 메운 사건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질 자체가 변한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그 여인의 형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우리 모두 한 번쯤 서보았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는 계산할 수 없고 더는 준비할 것이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리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자리로 증거합니다. 성경의 첫 장면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는 이미 잘 정돈된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갖추어지고 준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빛의 시작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공허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이 그러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놓여있던 돌 항아리들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세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비어있음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 빈자리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 속에 닫혀 있느냐 하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기적을 선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포도주가 될 것이라는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명령이었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창조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일상 그 자리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도대체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앙이 현실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몸은 여전히 죽을 몸이고 연약함과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밝힙니다. 믿는다고 해서 몸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자리, 빈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겉으로 보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젠가 먼 미래에만 일어날 약속이 아니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사람보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믿음이란 내 삶에 더 이상 죽을 몸의 현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비어있는 항아리 위에 머물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삶에 더 이상 빈자리가 없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전히 비어있는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닫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가나의 하인들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육체의 현실과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영은 비어있는 항아리 위에 머물며 새 창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비어있는 우리의 항아리를 보며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들을 때에 지금 내 몫의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조용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비어있는 항아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빈 항아리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의 물을 채우게 하시고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